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애굽의 고기 가마를 잊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부모님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다니며 자기 신앙을 가져왔고 이런 아이들이 오늘 입교를 받게 되고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준비하고 또 문답하며 과정을 거쳐 당회가 허락한 과정을 거쳐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이미 세례와 입교를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귀 본능, 복고 심리, 그리고 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때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고생스럽던 그때를 좋게 또 아름답게 또 뭔가 애틋한 추억처럼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3 시절이 낭만이었다 회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별 보고 학교 가고 별 보고 집에 왔다 그렇게 추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그렇게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걔가 별을 몇 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냥 아름다운 추억들이 몇 있다든지 이런 의미이지 막상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대화거리가 끊어지면 군대 이야기로 넘어가곤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펼치면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면제를 받는 바람에 동기들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는 걸 제가 모두 다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간 애들도 자기가 사격 1등 했다 그러고 육군 간 애들도 자기가 사격 1등 했다 그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방위 갔던 애들도 자기가 사격 1등 했다, 자기는 전투방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훈련 다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렇답니다. 자기는 군대에서 오전에 전반전 뛰고 점심 먹고 오후에 후반전 뛰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휴가 나오는 애들마다, 휴가 나오는 친구들마다 하곤 했습니다. 밥값은 내가 내는데 걔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사회에 나와서 축구하는 거 보면 전문 용어로 있죠. 자기는 이쪽 보면서 차는데 공은 이쪽으로 날아가는 뭐죠? 멍멍이 발 그거 있죠. 공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저 그 시절도 한 추억의 한 페이지에 남는다라는 의미이지 막상 우리 남성분들
다시 군대 가는 꿈 꾸면 그게 최악의 악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 날짜만 기다리면서 달력에 표시하던 때 아마 남성분들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생하던 시절의 기억이 아름답게 걸러지고 아름답게 필터링 되어서 기억되는 것일 뿐 실제로 그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퇴행 혹은 복고 심리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처럼 그리고 가축들처럼 사거나 팔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 자기의 신분, 특히 노예였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평생에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짐승처럼 가축처럼 사고 또 팔리던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새롭게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 즉 사막 길이었습니다. 광야 그리고 사막은 사람 혹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고 또 식물이나 동물들도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 주, 몇 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져온 물은 다 바닥이 났을 터이고 가져온 음식도 넉넉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캠핑은 하루 이틀이면 낭만적이었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아마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한마디로 배고파 죽겠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괜히 나왔다 불평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밥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퇴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억은 바른 기억 아닙니다. 사막보다 조금 나았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애굽에서의 삶도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그 생활은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곳은 이와 정반대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자유라는 의미와 자유라는 가치,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어 이런 삶을 선사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좀 험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괜히 나왔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앞에 두고 좋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단지 배불리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좋은 생각 혹은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조각 몇 점 주워 얻어먹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신을 애굽 안에서는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다시 우상 섬기겠다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배반 혹은 배신입니다.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기억, 애굽에서 누렸던 작은 빵 조각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합니다. 이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에는 늘 평탄한 길, 늘 좋은 길, 늘 꽃길과 같은 길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는 잊어버리기로, 애굽의 빵 조각은 기억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심해야만 합니다. 이상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늘 이 밤 이 예식의 자리를 통하여 결단하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누리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그만 기쁨과 그 조그만 재미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노예생활 다시 돌아가겠다 마음 먹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잠시 배부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잠시 고기 먹는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이 길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으니 홍해 건너오기 전의 일들은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전에 즐기던 세속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꺼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의 작은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바라보며 세례받고 또 입교한 의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한 세례 또 입교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더 이상 애굽의 고기 가마를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입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주께서 임하셔서 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례수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세례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 거듭남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 은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이 가득한 세례 예식, 주의 은총이 가득한 입교 예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